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한 말을 바울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 에베소서를 쓸 때도 감옥에 갇힌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로마 병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의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방패, 또 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마 병사가 갖춘 이런 것들을 또 갖추고 싸워야 된다. 비유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도 좀 10절에도 얘기했지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제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거를 이제 로마 병사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래서 6가지 준비물이 나와요. 여기 준비물이 쭉 나오는데 14절부터 나와요. 진리로 허리띠, 그죠? 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항상 그 영적인 세력과 우리는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귀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귀신은 있어. 이 2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또 귀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귀신을 내죠.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 걸린 거고 이단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걸 귀신으로 해석해요. 김기동 목사님 귀신 쫓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그러고 조금만 해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고 또 너무 눈에 안 보여서 없다고 하는 거 귀신이 어딨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를 믿으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다. 결국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서로 교통하고 주님 안에서 그 관계를 잘 갖게 했는데 이제 마귀가 뱀의 존재로 이제 그 뱀에게 역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불순종하게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계획을 세운 게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는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뺏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존재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더 이 마귀가 더 많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제 사탄의 존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최후는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 이 공중 권세, 공중에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갇히는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간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자신이 믿고 받아들여야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법도 우리 힘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영적인 전쟁터이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10절에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 자체가 현재 수동용 명령이에요. 수동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무기와 칼로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의 전쟁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이걸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혈과 육이라는 거는요. 이 육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 이 인간이 왜 죽어야 돼요? 로마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6장 23절 죄의 싹은 이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결국 이 죽음의 권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혈과 육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연약함은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씨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선수들이 싸워서 확 내던져 버리는 거잖아요. 전투를 말하는 거죠. 사탄과의 전투인데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 선한 천사 다 이게 악의 영들이에요. 권세들과 다 마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악한 영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 이 마귀예요.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주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악한 영인 거죠. 마귀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 삼층천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 꼭대기 삼층천에는 하나님이 거주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공중 2층에는 마귀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항상 공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은 3층천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귀들의 주 거주의 공중 권세라는 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마귀들이 이 공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다. 10절, 11절, 12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야.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된다.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전신갑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절서부터 이제 그 준비물이 나와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로마의 병사들이 취했던 이런 복장들은 이제 영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취해야 되는데, 준비물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 자, 허리띠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가죽 벨트를 이렇게 묶었던 거거든요. 허리띠. 근데 여기서 허리띠는 우리가 또 진리라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거룩과 성실, 정직함. 이게 허리띠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히려 이 거짓과 성실의 반대죠. 거짓의 아비, 사람을 속이고 이런 사단의 괴계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뭐를 무장해 이 허리띠를 둘러야 되냐면은 거룩, 성실함과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허리띠를 두르고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의미는 옷이 이렇게 다 내려져 있으면 게으러 보이잖아요. 근데 딱 갖추고 뭐 일을 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준비 자세. 근데 그게 무슨 준비냐면은 성실과 정직함. 근데 보면 우리가 성실과 정직이라는 단어가 메시아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실함과 정직함. 그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발에다가 비유했는데 의의 호신경이라 그랬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여기 흉배인데요.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가죽이나 이렇게 쇠 구리 등으로서 이 병사의 가슴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 호신경이. 근데 여기서 호신경은 칭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해줄게. 이런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거예요. 도덕, 완전함, 행동,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흠잡을 게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죄가 없는 거야. 거룩하게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행동으로 충성하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티끌 하나 없이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도덕적으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이 의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성실함으로 허리띠를 둘러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것, 여기 보면 복음, 평안의 복음이 있죠. 이 평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중재자의 역할로 화목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이 신발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전쟁할 때 밑에 어떤 발에 찔리지 않도록 신발을 신어야 전쟁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신발의 역할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화평한 관계로 우리가 있을 때 사단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사람들은 난 예수님이 나의 중재자야. 관계가 화평하면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걸 신발로다가 비유했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는 신발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면 또 반대로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진 상태.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 이 당시에 방패는 1.2m하고 0.7m니까 이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요만한 방패가 아니라 전신, 정방향에 이렇게 전신을 가리는 건데, 그게 뭐를 막냐면은 여기서 불화살은 그 우리가 바이올린 할 때 송진 있잖아요. 소나무 송진을 하듯이 그 송진을 그 화살 끝에다 묻혀서 불을 붙이니까 잘 타겠죠. 나무에 송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화살이 막 올 때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방패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사단이 어떠한 우리를 미혹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0.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다? 방패시니라. 방패.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로마 병사들이 썼던 이 머리에 쓰는 투구는 뭐 도끼로 내려치지 않는 한 너무 단단한 거예요. 이 구원 투구가 뭐를 보호하냐?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건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럼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졌으니까. 십자가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뭐로 이겨내셨냐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6가지 준비물,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의 병사가 갖추었던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는 20절까지는 진짜 전쟁을 싸우러 나가야 돼. 다 준비했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나태하면 그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전에 나가는 방법을 또 다시 이제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자, 실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깨어 구하기. 아무리 준비가 다 있어도 적의 공격이 왔을 때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패하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6절에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지만 결국은 26절 40절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 잠자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전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걸 구하는 거고 중언부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말했어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일단 말씀을 주셔야 되죠. 그럼 그 말씀을 전해야 되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죠.
이 역할들이 다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갔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돼. 이 사신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사신은 하나 이게 우리 지금도 보면 이게 각 나라의 대사관이 있어서 파송된 그 나라의 대통령의 명령을 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 비서 이런 사신 정권 대사를 권한을 임명해서 그 나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신이라는 말은 자기는 어느 나라의 사신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은 지금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사신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사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 내가 지금 무슨 어떤 역할을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교할 때 세상의 모습으로는 좀 초라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죠. 그래서 각각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마귀를 대적하는 이 싸움, 영적인 싸움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이런 싸움이 아니구나. 내가 패배할 때마다 나는 자꾸만 누구에게서 멀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멀어지다가는 그렇게 다윗이 밧세바 사건처럼 인간도 정말 죄악 가운데 처할 수 있겠구나. 결국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준비물, 진리의 허리에 띠, 거룩과 그 성실함과 정직함, 진리의 띠, 그 다음에 허리에 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이것도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도덕적인 완전함. 그래서 또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믿음의 방패, 사단의 유혹들을 다 막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하나님과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깨어서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를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고 그거는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힘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받아서 강건해지는 이런.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냐라고 결정이 되는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지만 또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